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담고 있는 영생의 교훈을 이제 듣기를 또한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안에 담긴 복음의 비밀을 하나도 남김없이 잘 깨달아 알며 또 그 복음을 마음에 새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자녀를 3명이나 더하여 주신 날입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3은 하나님의 숫자며 또한 완전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3위로 존재하시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3은 하나님의 숫자며 새로운 나라의 출현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 새로운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은 이 땅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땅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날의 신도가 3,000이나 더했더라라고 소개합니다. 41절에 보니까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숫자가 3,000명이었습니다. 그럼 3,0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인 3에 완성의 의미인 1,000을 곱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3,000은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의 교회를 통하여 불러 모으실 모든 택한 백성의 완성된 수를 가리킵니다. 물론 세례받은 숫자가 3,000명이 맞죠. 그러나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실 텐데 모든 시대에 자신의 택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시겠다는 약속의 숫자가 바로 3,000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교회가 시작할 때 그렇게 내가 장차 모든 택한 백성을 교회로 불러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세례식이 거행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도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례 예식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교회로 불러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지금도 실행되고 있다는 그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이 세례 예식을 통하여 자기와 함께할 자기의 언약 백성을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는 3명의 언약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포항장로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하여 언약의 자녀를 불러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결혼식이 중요한 것처럼 신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오늘 우리 세례받는 새 자녀는 태어난 육적인 생일이 있지만 이 세례식이 영적인 생일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새겨주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일반적으로 성도들한테 언제 세례받았냐 하면요, 아무도 모릅니다. 받았다는 사실은 아는데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세례를 귀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소홀히 여기는 교회는요, 그 믿음의 약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세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안에 자신의 그 복음의 약속을 요약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세례식 할 때에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그 복음이 이 안에 요약되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요약되어 있는가? 대요리문답 165문 한번 봅시다. 대요리문답 165문 우리 같이 문답하겠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례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서 씻는 의식을 제정하시되 이 의식이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임을 받고 그분의 피로 제사함 받으며 성령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에 대한 표와 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전적으로 그리고 오직 주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공개적이고 고백적인 약속에 들어갑니다. 대요리문답이 세례의 정의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으며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하며 물로 씻는 의식이며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며 성령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에 대한 표와 인이며 세례를 통해 우리는 유형교회에 받아들여지며 주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공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다. 세례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례의 의미고 세례 안에 담긴 복음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 말은 세례의 권위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례는 사람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기 때문에 그 세례의 효력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믿음대로 살기를 고백하고 세례 받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더욱 많이 우리는 세례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여전히 죄성 가운데 살아갑니다. 만약에 세례가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면요, 우리의 어떤 약속의 효력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 세례의 유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우리의 어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은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세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진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둘째로 세례는 물로 씻는 의식입니다. 세례는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씻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물로 씻는다는 것은 더럽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사람의 몸이 더러울 때 물로 씻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왜 물로 세례를 베푸실까요? 우리의 영혼이 더럽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죄의 더러움을 먹고 마시고 있는 자들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물로 씻음을 통하여 너희에게는 깨끗게 하는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물로 베풀어야 하며 이 세례를 베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의 마음이 죄와 비참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시다.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자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참으로 죄인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너희가 정말로 너희의 죄를 인정한다면 회개하라. 여러분 죄를 이해하는 것과 죄를 회개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죄인이지. 내가 잘못했지. 머리로 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우리의 마음의 이 동의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하여 내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회개하고 토하여 내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자신의 영혼의 더러움을 아는 자가 물로 자기의 몸을 씻는 것처럼 자기 영혼의 죄와 비참을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례의 물로 자기의 영혼을 씻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세례받는 자녀들의 부모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죄의 비참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참된 회개로 그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태어난 지 이제 한 달, 두 달 깐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나 싶겠지만 그 아이 역시 죄의 비참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씻으심과 깨끗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아이도 나와 같이 죄악 가운데 잉태하였고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이 필요하오니 주여 나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정으로 죄에서 돌이키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오늘 세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세례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 받습니다.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은 연합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합한다. 함께 한다는 말이죠. 그죠? 근데 이 합한다라는 말이요. 그저 함께 한다. with의 개념이 아니라 into라는 개념입니다. into.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세례 받는다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우리의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렇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갔으며 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동참한 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례 예식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예식을 할 때 우리 장로교회는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저는 물을 안 뿌리고 저는 물을 붓습니다. 해서 물을 많이 이렇게 붓는데, 원래 세례는요, 물 속에 잠기는, 들어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대 교회로부터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의 육신에 죽는 것, 옛사람에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이 새로운 사람의 출생, 태어남을 가리킵니다. 세례의 예식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핍박의 시대가 찾아오면서 그렇게 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례를 베풀 수 여건이 잘 안 됩니다. 동굴에 또 지하에 모여 살 때 그때도 세례와 성찬을 시행했거든요. 그때는 물 속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뿌린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의 방법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세례의 어떤 형식보다도 세례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로교회는 그 의미를 받아서 물을 뿌립니다. 그렇죠? 물을 적시죠. 그렇죠? 흔히들 침례교와 장로교회 차리를 물에 들어가는 침례를 하느냐 아니면 물을 뿌리느냐 그걸로 구별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교와 장로교의 차이는요, 유아 세례를 베푸느냐 안 베푸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맞는지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는 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방식이 그 어떤 교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교회도 세례를 물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하면서 세례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면서 투표를 했는데요. 물에 잠기게 할 것이냐, 물을 뿌리는 것도 될 것이냐 할 때 한 표 차이로 물을 뿌려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의미, 물로서 씻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에 잠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를 미루어 두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이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이런 방식을 따라 세례를 하는데, 저는 언젠가 한번 강에 가서 물속에 이제 들어가서 세례식을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이 인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물 세례를 통하여 오늘 물을 뿌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이 물과 함께 들어가는구나, 내가 주님과 속했구나,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세례는 성령의 거듭남을 보여줍니다. 세례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서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아니 예수님,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 곧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어머니 모태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이 세례의 예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례, 물과 성령.
그래서 세례는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선물은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은 세례를 받는 자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죠. 곧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성령 세례 또한 함께 받습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에 임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의 세례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화파의 세례를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으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우리도 함께 세례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예식을 행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삼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자신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로 불러주신다는 것,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을 통하여 가시적인 세례의 증거가 나타나죠. 그렇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또한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상거 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신 것을 가시적인 불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또다시 그렇게 불로 임하는 성령을 보여달라고 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고 되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불같이 임하는 성령이 아니라 물 세례 가운데 부어지는 그 물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례의 물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처럼 내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 물을 보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세례받는 자녀들의 부모들은 특별히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자녀가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며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교회의 자녀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가는 일에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표와 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표하고 인합니다. 표가 무엇입니까? 보여주는 거죠. 인이 무엇입니까? 도장을 쾅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성부가 자신의 이름을 그 마음에 새겨주시고 성자가 그 이름을 그 자녀의 이름에 새겨주시고 성령이 그 이름을 그 자녀의 이름에 새겨주심으로 이 자녀는 내 것이다.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섯째로, 세례는 우리가 유형교회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는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나라죠. 근데 그 나라는 장차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교회죠. 여러분, 교회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이는 곧 세례받은 자만이 주님의 유형교회, 곧 지역교회, 이 교회의 성도로 소속될 수 있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 소속될 수 있습니까? 교회에 소속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례입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를 신자가 되게 하십니다. 곧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회원으로 부름받았다, 속하게 되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시온회가 지난주에 등록해서 포항장로교회 정식 성도로 받아들여졌고 오늘 세례식을 합니다. 갑절의 기쁨과 복이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우리 가정을, 이 자녀를 하나님의 유형교회인 포항장로교회의 신자로 받아주셨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교회 시대부터 세례를 통하여 자기의 신자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받은 자들, 그 설교를 믿은 자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은 첫 교회 시대부터 세례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교회로 부르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는 곧 이후의 모든 교회 시대를 향한 항구적인 교훈입니다. 무릇 교회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회원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서약하며 그 말씀에 증거가 있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례를 함부로 베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쇠퇴하고 반드시 타락할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례 세례를 우리가 계속 귀하게, 소중하게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것을 통하여 포항장로교회가 더 아름답게 주께서 신도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주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공개적인 서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물은 예수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베드로 사도는 세례가 우리를 위한 구원의 표라고 하면서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세례의 물이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더러움,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라고 합니다. 세례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여기서 강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페로테마인데요. 이 말은 강구로 번역하는 것보다 서약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서약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례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서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례가 우리의 구원의 표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서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자들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서약, 그리고 이 서약은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고대 시대로부터 서약은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는요, 이 세례 예식을 사크라멘툼이라고 불렀습니다. 사크라멘툼. 사크라멘툼은 로마 시대 군인들이 군대의 깃발 아래에서 이제 자신은 상관의 명령에 죽고 산다라고 서약하는 것, 복종의 서약을 하는 것이 사크라멘툼입니다. 사크라라는 제물로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서약을 하는 것이 사크라멘tum이죠. 교회는 바로 그 용어를 세례에 차용했습니다. 세례를 사크라멘tum이라고 부르고, 이 세례야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공적인 서약,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서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세례식을 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부모들을 다 불러서 문답하고 확인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적으로 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서약한다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증인들 앞에서 서약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의 증인이 되어 주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서약합니다. 오늘 이 세례 예식에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시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사크라멘툼 서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바로 그것을 약속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라에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하게 해달라고 떼쓰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가 마신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여러분, 그 잔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입니다. 그 세례가 무엇입니까? 죽으심의 세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이는 곧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잔을 우리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죽음을 우리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세례를 통하여 그 교회의 성도로 속한다고 했죠. 우리가 그 교회의 성도가 될 때 우리는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수고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실도 함께 약속하고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는 자녀들의 부모님은 이것을 더욱 명심하고 이 자녀들을 언약의 자녀로 잘 길러갈 수 있도록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주신 것은 그 자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모가 되는 그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자녀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들의 몸과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주기 위하여 힘써 수고합니다.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곧 자녀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부모를 두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더 큰 교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곧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만, 물질적 필요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채우고 그 영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하여
그 부모를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요, 부족한 우리가 부모가 되게 하신 것은요, 그저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육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모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영생의 양식과 교훈을 위하여 우리를 부모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삶의 환경에 적응한다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아이에게 먹을 것을 챙기고 또 씻기고 재우고 울면 토닥이고 정신없이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애쓸 것입니다. 시간 맞춰 열심히 우유를 먹이고, 조금만 불편하고 울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겨주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고,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울면 재미있게 해주고, 그 아이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아이를 돌아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그 아이의 영혼에 필요한 것을 위하여,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수고하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 말씀으로 그 자녀를 품에 안고 양육하고, 비록 아직 알아듣지 못하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그 자녀가 진실로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힘쓰시고, 그것이 오늘 부모된 여러분들이 이 세례 예식에서 서약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분명하게 증인들 앞에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각 가정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서약할 것입니다. 이제 이 자녀를 우리의 자녀로 받아 함께 길러가고 양육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서로 양육자가 되기를 함께 힘쓰며 서약하며 이 거룩한 예식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